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그 전체를 통해서 불공평을 극복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곧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니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내 발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에 처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교만이 목걸이처럼 그들을 둘렸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나이다. 그들의 눈은 살쪄서 불룩하고 그들은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나이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압제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들에 대하여 열어두었으며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나이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여기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비우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께 지식이 있겠느냐고 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가장 최상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기뻐 받아들여지는 경배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가르침과 또 복을 주실 때에 모든 드러난 죄악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자백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연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통하여 잘 무장에 이르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실 때에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변함없이 악이 어떤 세력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사람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그 주제와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은 불공평에 접하게 되어질 텐데 현실은 어떤 것이고 또 그 불공평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0년 전에 미국의 월가에서 99%의 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공평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1%에 해당되지는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99%에 해당되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약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위가 일어난 다음에 세상은 변화했는가? 반대입니다. 더 심한 불균형과 불공평을 사람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해졌다라고 듣지 않는 날이 없는 날이죠.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이 자산의 가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올랐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또 빈부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 것이 그 현실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겁을 집어먹은 것이 가계부채인데요.
이 가계 부채가 1,800조 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겁을 내지 않는 이 정부도 가계 부채에 겁을 집어먹게 되어서 잘못하면 이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세 대출까지 이렇게 규제하게 그렇게 만들었죠. 원성의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더 고단해졌습니다. 힘들어졌지요. 반응은 무엇이냐 그러면 일순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삶의 패턴으로 점점 일반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주식 광풍, 부동산 투기, 이거는 언제 끝날 것인지, 언제 잠잠해질 것인지 예상이 되지 않는 때이죠. 한국에서는 유독 심하지만은요,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8% 올랐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들어지는 것은 자신들의 이 결과가 이 구조적인 불공평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겪는 불공평은 어떤 것이냐? 다르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 성도들이 상대해야 되는 것, 또 만나야 되는 것.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번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악인은 형통하고 또 경건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귀가 원하는 인생을 도둑질당하고 또 급기야는 멸망당하는 그런 삶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공평의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불공평의 갈등의 원인이 악인의 번영에 대한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곧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니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내 발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완전히 타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제가 이제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원인이 무엇이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음이니이다. 본인이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악인의 번영을 시기한 결과 그 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위험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에 처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번영한다 말합니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상적인 법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한 결과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면 다 존경받을 대상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죠. 깨끗하게 부를 이룬 사람들,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떠오르기가 어려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을 위법하고요, 범법을 밥 먹듯이 하는 사업가들. 뉴스거리라 한다면 무슨 법을 어겨가지고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마땅한 형벌을 살아야 되는데 또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사면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부를 축적하는 것이냐? 부도덕이라고 하는 부도덕을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거든요.
거기에 희생을 당해 놓고 오물이라고 하는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그 장군인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돈방석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어린아이들 미래의 희망이 무엇이냐,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냐,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이런 말은 안 들어보는 거예요. 온통 연예인들이라. 아삽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삽의 시지요. 1절에서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곧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이니이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현실은 반대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혼란스러워졌는 것이냐? 죄인들이 번영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번영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그것이 이 시편을 기록한 아삽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그들의 힘은 강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흠뻑 젖어서 죄를 누리며 산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을 때는 양심의 찔림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라도 좀 감지를 하면 그나마 위안이 되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양심의 찔림도 없이 죽음으로 들어가고요. 심판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도 없어요. 자신만만하게 눈을 감는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음이 우아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6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성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심이라. 혼란스럽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늙도록 살며 정령 권력이 막강해지느냐?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대예요.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하도다. 일단 부의 추월차선을 타고 부의 경제에 이르려면요, 자손 대대로 그 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 대대로 목도하고 있어요. 욥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며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막대기도 없도다. 하나님의 징계도 없어요. 그들은 양떼같이 그들의 어린 것들을 내보내며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도다. 그들은 탬버린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은 그들의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가 순식간에 음부로 내려가는도다. 욥기 21장 7절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인생이요.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인생으로 봤을 때 이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지속되니까 이 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요. 5절에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에 처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다. 어디를 가나 행복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집니다. 교만해졌어요.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만이 목걸이처럼 그들을 둘렀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나이다. 그들의 눈은 살쪄서 불룩하고 그들은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나이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압제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고 갑질이라고 하는 갑질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부의 상태를, 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입은 하늘들에 대하여 열어두었으며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나이다.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한다. 심지어 하늘에 대해서까지도 자신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여기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비우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영국의 무신론자들 버스에다가, 대형 버스에다가 현수막 걸어놓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은 거의 사실이다. 거의라고 하는 말은 왜 붙였는지 몰라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계속 염려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거의 사실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다 해라. 죄 지으라 그 말 아니에요. 지금까지 형성된 윤리의 기준, 도덕의 수준 다 무너뜨리라 그 말 아니겠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께 지식이 있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 건조했을 때 설명을 간단하게 했죠.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하나님께서 침몰시켜버렸죠. 죄인이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잘 됩니다. 계속 진전이 있어요. 그것을 목도하는데요. 너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12절도 보십시오. 보소서 이들은 악인들이나 세상에서 번성하며 그 재물이 늘어가나이다.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무죄함으로 내 손을 씻은 것이 헛되니 이는 내가 온종일 재앙을 당하였고 매일 아침 징벌을 받았음이니이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경지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지속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어려울 때마다,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엇보다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 낭비 아닌가? 저 사람들은 말씀과도 관계도 없고 저 사람은 기도와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삶의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 것인가? 심한 회의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15절에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말하리라 한다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손들의 세대에 대항하여 범죄하는 것이니이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하자 그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러나 차마 말은 할 수 없어요. 내가 최선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봤는지 다 헛되더라 그게. 근데 그 표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녀에게요. 암시를 주는 거예요. 암시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다.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라. 그러나 부모가 세상 방식으로 대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교회는 나가니까 차마 그것을 드러내게 표현은 하지 못하고요. 암묵적으로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자식이 알아차리는 것이 알아차린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어느 정도는 세상의 경영 원리를 받아들여서 곧대로 믿음으로만 사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자녀에게 암묵적으로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삽은 고백하는 것이 보소서 내가 주의 자손들의 세대에 대항하여 범죄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은요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다고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악한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아요. 특히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고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잘 걸리지도 않는다. 대장동. 어딘가 봤더니 이거 판교라고 하는 말을 하면 더 쉬울 것 같더라고요. 검찰도 수사에 나왔고 경찰도 수사에 나왔습니다. 개발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의혹투성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간 것이죠.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백억 원부터 시작해서 수천억 원까지 막대한 수익을 올려냈습니다.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가 다 유명 인사들이, 다 재력가들이고 권력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사퇴를 하고요, 특검을 수용하라는지 난리도 아니죠. 금수저, 흑수저, 그러니까 여기까지 연결될 때 전 국민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불공평에 대해서 소리를 그렇게 높이기도 합니다. 대리급에 해당되지는 5년차 직원의 그 퇴직금이 50억 원이다. 아버지의 소개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누구인 것인가? 금수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특검 수사했던 특별 검사이죠. 그 사람 딸이 또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또 10억 이상을 호가하는 것이, 왜 분양을 받았는가?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거기에 들어갔고 우연히 그것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무슨 전 법무장관 조국의 그 사태도 다 흑수저, 금수저 그 연관된 그 부분이죠.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법무장관도 다른 병사들 다 그 고생해서 그렇게 군 복무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 휴가 논란 또 있었죠. 왜 그런 것입니까? 가진 자의 횡포예요. 부당 세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철학자 매튜 스튜어트가 쓴 책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결정되는 순간에 인생 게임의 절반이 끝나버린다. 그 책의 결론이에요. 어떤 부모에 의해서 출생됐느냐,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의 게임이 끝나버려요. 100m 달리려고 한다면요, 50m에서 출발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보라 따라잡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이 세상의 현상이고 또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요. 그렇게 맡기고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다시 3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에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음이니이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물질 만능주의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실패, 그것은 물질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고요. 또 이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아무 근거 없는 맹목적인 믿음의 기반 위에서 이런 평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주의, 자기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이 문제에 봤을 때 하나님은 잘못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도요, 불공평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특히 젊은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불공평하다는 인식에 피해 받아서는 본인만 손해예요. 이럴수록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이 부분을 놓고 또 이런 말 저런 말로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또 자신의 기회를 최대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결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한 결과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세상의 불공평을 합리화시키고 변명거리로 먼저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지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목적을 우선시해야 돼요. 왜 우리는 어제 하루로 끝나지 않고 오늘 하루의 호흡을 더 연장시켜 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불공평을 말하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손해를 보았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계획 말고 내 욕심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불공평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 소리 한 번 듣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고 어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바보 소리 들어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치스러운 입장에 처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요. 왜 내 주위에는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많은 것인가? 실제적인 현상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악인이 번영하는 것, 그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시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갈등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불공평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22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이건 지혜에 관련된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냐? 결국은 어디에 문제인 것인가? 하나님의 조명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문제이고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조명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이 관점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나는 나의 관점이 있죠.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 은혜의 보좌, 왜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세상만 바라보게 됐죠. 다시 감긴 거예요. 회복이 돼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적인 시각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진리를 바라보았을 때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요. 17절에 다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나이다. 사람이 깨어났을 때의 꿈과 같이 오 주여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악인들은 못 봤어요. 아직까지도 이것을. 그러나 아삽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눈이 얼마만큼 근시안연이나 그러면은요, 모태에서 잉태가 됐죠. 8달 만에, 9달 만에 출산을 하게 되어지죠. 어머니의 태에 있는 기간이 전체라고 본 거예요. 그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느껴지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출산하게 되어지고 탯줄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70년, 80년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10달에 해당되지는 기간하고 70년, 80년에 해당되지는 기간이라고요. 악인은요, 70년, 80년, 80년, 90년의 생애가 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들만 계속 본 결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영혼에 대한 시력을 상실해 버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꿈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절에 사람이 깨어났을 때의 꿈과 같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호흡이 자신의 몸에서 영원히 떠나갔을 때에 혼은 없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70년, 80년 생애가 꿈이라는 거예요. 꿈에서는 좋았다고요. 자신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었다고요. 누리는 거 다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 꿈이 깨지 말아야 돼요. 그 꿈은 언젠가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렇게 내 마음이 슬프고 내 속마음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이 생뿐이라고 한다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차이 없어요. 그냥 사람은 옷을 입는 정도, 사람이면 안경을 쓸 줄 안다는 거, 그 정도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유물론자, 진화론자 다 동의를 합니다. 소화 기능을 본다 하더라도 차이가 없어요. 배설 기능을 연구해봐도 차이가 없어요. 포유동물이나 사람이나. 근데 조금 양심이 있었든지 영장류 해가지고 분류를 해줬어요. 영장류. 오랑우탄 같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라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이에요. 무엇을 깨닫지 못하죠? 사람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요. 사자도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 영역 침범하면 그 전투를 벌인다고요. 사자도 자기 생존 번식 본능이 있지요. 자손을 번성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잠잘 곳 마련되면요, 더 이상 바랄 것 없다고요. 편안하다고요. 사람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조명을 비춰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이 얼마만큼 무능하고 얼마만큼 어리석은지 그조차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공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비로소 하늘을 열어주세요.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련돼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었죠. 23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오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옆에 계셨고요. 본문의 표현에 의한다고 한다면 손을 붙잡아 주셨대요.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라. 그런 반면에 사람은 유한하기 그지없어요. 먼지에 해당되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이, 무지하기 무지한 인간이, 완악하기 더 말할 수 없이 완고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 조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커다란 복이 그분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이 현실이 중단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없이 가능한 한 많이 쌓아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조건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위로자예요. 그건 친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필요로 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분께서는 돕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이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커다란 폭풍의 한 가운데 걸어갈 때에 그마저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면 이제 본향 하늘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안 것이지요.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 2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욥 같은 사람 보았느냐고. 그런데 현실은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도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무엇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근데 느낌은요,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됩니까?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보았더니 그 작품이 모자이크 작품이에요. 내가 바라보았던 그것이 전체의 작품인 줄 알았는데 그 수많은 조각들 가운데 한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조각들이 전체 작품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목표로 이루시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불공평에는요, 아무 문제거리가 안 돼요. 그 불공평 가운데 하나는 악인의 번영이었었는데 악인의 미래까지 봐버린 것이거든요. 이 생뿐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생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세상만 본다 하더라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세상이 있었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세상이 잘못돼 버렸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로
멸망해버린 옛 세상이 있지요. 그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로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불쏘시개 감으로 예비되어 있는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있지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발 딛고 살아가는 땅이라고요. 그 세상만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안목인데요. 그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끝이 없는 시작부터 끝이 없는 영원까지 일어나는 전체 과정 가운데서 지금 내가 불공평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불공평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입니다. 25절 보십시오.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도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나의 분기시니이다. 어떤 여행이 아주 가장 행복한 여행이라고요? 그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이에요. 사막 괜찮아요. 그 사람과 함께 가면 돼요. 아프리카 오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 가면 돼요. 어떤 여행이 흥이 없는 여행입니까? 그 사람이 없어요. 다른 거 다 있는데 그 사람이 사정으로 인해서 그 여행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별로 흥이 안 난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길,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죽은 흙덩어리예요. 그것이 영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보소서 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은 멸망하리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갈등으로 인해서 삶의 절망에 빠진 악인의 번영입니다. 이제는 답을 알았어요. 주께서는 주를 떠나 음행하는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소원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라. 이제 사명을 얻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먼저 거둬가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면서 현상적으로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불공평의 사회 가운데서 머무르게 하면서 계속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의 필요가 절실하다고요. 마지막 날들 더 어려운 때죠. 더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천년. 어제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는 풀처럼 되나이다. 얼마나 색이 영롱하고요. 푸릇푸릇하고 된 거예요. 한번 베어져 보라고요. 몇 시간이 뭐예요? 한 몇 분만 지나가도 그냥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들은 자라난 풀처럼 되나이다. 풀은 아침에 피어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2절에서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철학이에요. 철학 중에 철학책이 성경입니다.
한국 최대의 재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재벌 이건희 회장의 죽음, 생애, 그것이 인생을 잘 산 죽음이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70억 이상의 인구주 가운데 그 사람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조차, 심지어는 그 사람의 죽음에 와서 장사 지내줄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홀로 살았던 잊혀진 사람의 죽음, 그 사람의 인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인생이 잘 산 인생인지 누가 알아요? 물질을 척도로 대니까, 권력과 부를 척도로 대니까 그 사람이 잘 살았다라고 평가해 줄 뿐이에요. 어디에서 드러나죠? 누가 보면 16장에서의 부자는요, 부러움이 없었어요. 이 지상을 사는 동안에. 부러운 것이 무엇이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묘마저도 얼마나 화려한 묘비가 세워졌겠어요? 묘를 얼마나 잘 꾸몄겠어요? 현실은 무엇입니까? 끔찍하다고요. 동시대를 살았던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라고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진리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삶이었는가? 그렇지 못했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잘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지금 내가 병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힘들다고요. 그 현실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병을 바라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바라보세요. 지금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든지 직장에서의 관계라든지 너무 힘들다. 그 변할 수 없어요.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세요. 성경은 보장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아삼은 처음에는 얼마나 절망적인 탄식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소로 초청을 받았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죄들이 용서받은 사람이라고요. 그것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의견들은 다 다르다고요. 100이면 100사람의 다 의견이 다르던데 절대 기준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기만 하면 동의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의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행복한 것입니까? 시편 1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환경은 시시때때로 변해요. 가뭄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강물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사람의 환경과는 무관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행복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분이 아닌 한 그 사람의 생애도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공평으로 여겨졌던 모든 부분들, 그 모든 부분들이요 나중에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들이 되어서 모자이크, 그 귀중한 부분들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사람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시기라 말하였습니다. 죄의 근본이죠, 시기가. 시기 때문에 아벨을 죽여야 됐고요. 시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복을 마다하고 평생 정신병자가 돼서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에요. 시기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부분들을 해결하시고요, 극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또
지나가는 한 시간 한 시간, 그건 더 말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피의식 가지고 불공평 당하다고 그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들 다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불공평을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수많은 도둑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빼앗아가는 도둑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의심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고백만 남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사랑하는 데 느끼는 불공평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마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그 불공평의 마음이 극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모두 경청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